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하는 이 너무나 평범한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은 스스로 혼자 살 수가 없고 반드시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때에 천사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임마누엘이다 하신 말씀이죠. 곧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만큼 큰 소식이 없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런지는 이제 많은 세월을 통해서 정말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또 참되신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요셉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왜? 그분이 함께 계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란 말씀은 금방 이해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신 다음에 어떻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는가? 하지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영원토록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마침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절기라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지나갈 수 있고 그저 그렇겠거니 자기 상식선에서 알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이 절기를 앞두고 부활절을 지난 그 다음부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을 허락하신 뜻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더 잘 알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한 것인지 아시죠? 예수를 잘 믿는 거 그거 다 남 주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착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그렇다. 저 플래카드나 붙여놓고 또 감사한금 하는 것으로서 글쎄요 그 다음 그 이상 뭐가 있을까라고 여기기 쉽지만 이것은 우리 상상 이상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보면 다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이 이와 같으니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마가복음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두 개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같은 뜻이지만 왜 한 곳에는 천국 또 한 곳에는 하나님 나라로 했을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미치기 시작했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좀 멀리 느끼잖아요. 저 천국 꼭 저 앞에 천국 앞에 저자가 붙어요. 저 천국. 그만큼 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란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분명하게 임했다는 의미로서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게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사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뭔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난 10원 있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지나갈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말장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예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그랬어요. 즉 예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죠. 병 낫기도 하고 사업이 망한 거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이 화목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하는 일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본질이냐? 뭐가 복음의 본질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없다면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나라가 없다면 잠깐 병 나은 거, 또 귀신 쫓겨나간 거 무슨 의미가 있죠? 금방 귀신 들어오고 또 아프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생 동안 그렇게 아프면 병 낫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신 들어오면 귀신 쫓고 그거 하느라고 예수가 필요하다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가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짤막하게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무엇 하셨는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자막에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40일 동안 주님이 이제 그래 참 수고했고 어려움 많았지 또 위로하고 나 곧 갈게 잘 있어 이렇게 안부 인사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3년 동안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신 일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없는 예수쟁이라면 정말 소망 없어요. 부활도 왜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기도 하고 글쎄 아직은 아니지 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걸 딱 정리해 놨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성취, 완성된다. 이 두 단어가 나와요. 도래와 완성. 도래란 말은 임하였다는 말이죠. 왔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은 남아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확실한 사람들의 정리예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침례 요한도 그렇게 안내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같이 읽습니다. 같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언제요? 이미예요.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건 사람들의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동안 마귀가 지배하고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들 억압하고 사망 권세로 그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할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것은 어떤 천사 중에 뛰어난 자가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아니, 귀신은 세상 임금 마귀의 부하들인데 그 임금의 부하들을 누가 건드립니까? 무슨 봉변 당하려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섬겼으면 섬겼지 감히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엄청난 사건인데 주님은 그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증거가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이것입니다.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그게 주님 사역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시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를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라. 그게 주님 3년 동안의 생애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이 땅에 임하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 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셨을까? 그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뜻이 되는데, 성령 강림은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그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온 것 정도 아니라 어디에? 믿는 자 안에 임하신 사건이 성령 강림이에요.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왜 놀라운 일, 기쁜 일, 감사하고 굉장한 일인 사건인가를 좀 점점 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다.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절 또 읽으시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도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공간복음의 세 가지 말씀은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마태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자. 지금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분명한 사건을 볼 수 있어요. 내 느낌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28절 그 앞에 보면은 장차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6장 28절 말씀도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라고 받아들이기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요.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들이란 그건 종말은 아직 우리 때도 안 왔는데 주님의 재림은 아직 우리 때도 안 왔는데 설마 2000년 전에 그건 아니겠지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란 말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전부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아니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누구 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어떤 죽은 사람 못 본다는 뜻이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금방 이해할 수 있죠. 12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는 이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죽었어요.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 강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함 좋습니다. 찬양한 것 좋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어떻게 궁금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아니고 그 나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기쁨 그것도 굉장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단지 그 마음에 회개가 터지고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게 본질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멀리 두고 멀리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은 담대히 말했어요.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누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주님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각각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다름 아닙니다. 제발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저 흰구름 떠 있는 하늘 보고 쳐다보지 마시고 그 나라가 내게 이미 이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임하였다 이 말이죠. 성령 강림절의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성령 강림절의 핵심은 그 나라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드디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그 나라가 진격해 들어온 것이고 부활하사 하늘에 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한 것이고 하나 더 남았어요. 아까 말했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게 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남아 있어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니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이죠.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영적 생활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몇 가지 성경을 볼 테인데 이 성경 말씀을 볼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자기에게 임했다고 인정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같이 한번 이제 보실 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교회요, 둘째는 낙원이요, 셋째는 아버지 집이에요. 이 교회는 뭐냐면 육신을 가진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낙원은 뭐냐면 육신을 떠난 자들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 집은 뭐냐면 부활한 몸으로 그들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낙원과 아버지 집은 결코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이 말이죠.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와 낙원과 아버지 집. 나는 교회 꼴보기 싫어. 난 낙원 바로 갈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새치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이 감격,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도 분명한데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는 외식함으로 양심이 화인마야 거짓말한 자들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으면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그 나라에 못 들어갈 자들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내용 리스트가 뭐냐면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6장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도 자막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한 번 더 보시죠.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였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절과 남은 것은 그 나라의 완성, 곧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남아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 하나님 나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누가 먼저 나중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이것은 신자들 속에 저 깊은 데에 깔려 있어야 할 신앙의 기초예요. 무슨 일 할지라도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없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마냥 집은 근사한 게 저런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하자 하는 이
부호를 가지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내가 좀 착해졌으니 괜찮아. 우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나는 신앙의 기초, 곧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른 게 아니죠. 이런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건축해야겠다 이 말입니다. 곧 그 말씀 따라서 내 믿음을 건축해야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 나라가 마침내 믿는 자 안에 임하였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란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유익한 것도 없고 많은 거 좋았다고 하자.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렇게 내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들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걸 얻었다 합시다. 그러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히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 나라. 근데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주권, 또 하나는 통치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주권자가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왕이 있어서 통치해야 그 나라예요. 왕이 있지만 무능해가지고 통치가 안 되면 그 나라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럴 때는 분명한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자꾸 매연도 미세먼지도 없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눈물 흘릴 것도 없고 그런 곳만 생각해요. 그런 환경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이 마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 환경,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으니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불의함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고 산다 이 말이죠. 불의한 일을 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롭다 하신 일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그것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또 그 평강,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여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시던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희락, 기쁨입니다. 이 땅에 기쁜 일이 없다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통치하심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을 적셔놓고 풍성케 하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말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의 통치가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죠.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걸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 마치 강한 바람이 나를 뒤에서 미니까 내가 걷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거저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가져본 적 있죠? 저는 비행기 타면서 참 신기한 것, 유럽 갈 때는 유럽에서 올 때보다도 1시간 이상 시간 더 걸려요. 비행기가 간다고 슬슬 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출력을 내서 하는데도 1시간 더 걸립니다. 올 때는 빨리 오죠. 그 원인은 편서풍이라는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100 몇십 킬로의 속도를 비행기에 실어줘가지고 그 100 몇십 킬로가 비행기를 맞바람 칠 때는 빨리 가고 싶어도 속도가 떨어지는데 반대로 올 때는 그것이 밀어주니까 어찌나 빨리 오든지. 그래서 공항 나가보신 분은 알아요. 유럽선 비행기는 대부분 빨리 와요. 도착 시간보다 빨리 오는 게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강력한 바람,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가실 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하게 되고 가게 되고. 우리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특징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런 게 하나님 나라야 하고 그렇게 충분히 경험하다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그 나라가 유업을 얻을 때 우리는 승리한 성도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오순절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해왕성, 명왕성보다 더 멀리 있는 별처럼 느껴질까? 오늘 우리는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쁜 게 아닙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하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게 하시고 그분이 믿게 하시고 그분이 알게 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이 신기한 역사, 이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상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놀라운 특권이면 한다면 이 시간을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이란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알았으니 성령 충만이 우리 주님께서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그 특성을 사모하시면서 주님 내 삶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초라하고 어둡고 무능하고 방황하고 죄짓고 남루하기 짝이 없는 탕자와 같은 우리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한 소식을 듣는 심령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사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왕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